사람은 살아가면서 기쁘고 좋은 일만 겪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들도 겪게 되지요. 자기의 실수로 인한 것이든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로 또는 오해로 인한 것이든 또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어떤 것에 의한 것이든지 간에 어렵고 힘든 일들, 아픈 일들을 겪어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도 이런 일들을 겪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일 없이도 사라지는 인생은 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시간들, 하루가 1년처럼 느껴졌던 순간들, 신기하게도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갑니다. 실현당해가지고 살 수가 없었던, 목사님 실현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실현당해가지고 살 수가 없었던 정말 느리게 가던 그 시간도 지나갑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가 제일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가장 천천히 지나갔던 시간이었습니까? 기쁘고 좋을 때는요, 시간이 팍팍 지나갑니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기쁘고 좋은가 봅니다. 시간이 너무 팍팍 지나가는데. 어렵고 힘들 때 참 늦게 지나가죠. 사람이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똑같은 장면을 사진을 여러 장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처럼 느껴지게 해서 그러한 생명의 위험한 순간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일종의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 느리게 느껴지는 시간도 지나가게 됩니다. 어제가 되고 먼 과거가 되죠.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때로 생각지도 않게 아픔과 재난이 그것이 은혜의 통로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이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생겨납니다. 그런 경험들이 주는 교훈은 아프지만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다. 누가 이랬대더라가 아니라 내가 겪어 알게 된 나의 것입니다. 삶의 깊이를 더하고 내 것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결론을 아는 지식, 정답이 아니라 과정을 겪어내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정답이 주지 못하는, 정답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죠? 그건 방향을 주니까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하니까요. 하지만 결론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겪어낸 것이, 시간이 우리를 참으로 깊게 하고 성숙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과정 없이 결론만을 추구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야바위라고 아세요? 야바위? 야바위를 모르는 분들은 어제 저 제자 훈련했는데 야바위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야바위 했더니 벌써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윗세대입니다. 윗세대. 괜히 했어. 막 지금. 야바위는 이딴만한 거를 얻죠. 돈 놓고 돈을 먹긴 하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뭐는 하나도 지불하지 않아요? 과정은 하나도 지불하지 않아가지고. 아무런 과정을 지불하지 않고 잘 뽑아서 이딴만큼 준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죠. 과정을 겪어내지 않은 결론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정 없는 결론, 정답이 아니라 그 정답을 얻어내기 위하여 살아낸 시간과 과정, 그것을 통해서 도달한 정답만이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를 지도자로 키운 경험은 애굽 왕궁에서의 리더십 훈련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양치기 생활 동안 중요했습니다. 모든 양치기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최소한 모세에게 있어서는 40년의 왕궁 생활뿐 아니라 40년의 양치기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몇 년이요? 40년.
그 40년을 4년으로 단축할 수는 없었을까요? 10년으로 단축할 수는 없었을까요? 속성 과정 뭐 이런 거 없었을까요? 잘 못 깨달았기 때문에 4년이면 할 수 있는 걸 40년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온 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꽉 차는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속성으로 겪어낼 수 없는 어떤 내용이 40년이라는 시간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모세는 80살을 살아야 했고 80살의 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남자는 40이 넘어가면 몸이 달라집니다. 그렇더라고요. 여자는 35이 넘어가면 몸이 달라지죠.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시간을 겪어내는 것은 몸만이 겪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그렇습니다. 시간을 겪어가는 것, 과정을 겪어가는 것, 그것은 그 자체가 커다란 의미를 갖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하지 못하고 그냥 아픔을 견디고 있을 뿐이다. 무거운 짐을 지고 견뎌내고 있을 뿐이다. 너무 무의미하게 그냥 현재를 지키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느끼는 그 시간이 어쩌면 가장 귀중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죠.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 뭐 이런 거죠. 독일어 물론 속담에 시간이 모든 상처를 다시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간은 사람이 unbegrifflichkeit 그렇게 표현하던데 파악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것, 고통 같은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이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진다. 지나보면 별것 아니더라. 이런 얘기 합니다. 절대로 못 지나갈 것 같았는데 지나가더라고요. 그것과 그 고통과 그 이해할 수 없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시간이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나가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시간은 인생을 보다 본질적인 것, 보다 영원한 것의 관점에서 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신 분들을 우리 존중하고 존경하셔야 됩니다. 5살짜리 아이한테 1년 뒤에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 그거는 인생의 5분의 1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50년을 사신 분에게 1년 뒤에 그거는 인생의 50분의 1입니다. 지나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보다 본질적인 것인지, 무엇이 보다 영원한 것인지를 시간이 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시간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이런 깊은 힘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누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도록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시간을 허락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하고 보다 중요하고 보다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보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적시고 우리 삶을 비옥하게 하고 온전케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시간을 겪어가는 것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이 미리암의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어떤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인지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면 살수록 뻣뻣해지는 사람이 있고 살면 살수록 넉넉해지는 사람이 있지요. 살면 살수록 원망이 가득한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살면 살수록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더욱더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고 살면 살수록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있고 살면 살수록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감사의 자리에 있다면, 오늘 내가 겸손의 자리에 있다면, 오늘 내가 예수를 닮은 자리에 있다면, 오늘 내가 여기 있고 넉넉한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과 더불어서 우리를 빚어낸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미리암이 주동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방의 뒷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옳지 못한 일을 행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욕망이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2절에 그렇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너만 뭐 잘났다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말 배후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 이거 잘못했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같지만 정의의 사도처럼 나타나지만 실은 그 뒤에 다른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미리암 아니면 모세가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미리암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딸리 생각할 수 있어도. 그죠? 미리암이 얼른 뛰어나가가지고 중요한 일을 해주지 않습니까? 모세의 어머니와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어머니의 가정의 교육 속에서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지고, 그 미리암 입장에서는 내가 아니었으면 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과연 그렇습니까? 여기가 이제 잘못된 욕망이 시작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12장의 이야기는 선지자의 정체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과는 환상으로 꿈으로 말씀하여 했지만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직접 얼굴과 얼굴을 입술과 입술로 마주하고 말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선지자의 정체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리암은 그 선지자의 정체를 놓치고 있는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26절부터요. 26절부터 30절까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민수기 11장, 12장 말고요.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형태에서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못 먹겠다. 쪄도 먹고 갈아서도 먹고 이렇게도 먹고 저 볶아서도 먹고 다 먹어는 봤는데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힘들다. 고기도 먹고 싶다. 알고배서는 고깃가마 곁에 앉았는데 정말로 고깃가마 곁에 앉았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고기 먹고 싶다 하자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으니까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하여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하나는 70명의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하나님의 신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는 예언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또한 메추라기 새 때를 보내어서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먹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새 때를 메뚜기 때가 아니라 메추라기 때를 먹으면서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서 싫어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까지 그냥
지면 사방에 고깃대를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먹고 이를 쑤시기도 전에 큰 재앙이 임하여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라 부르게 됩니다. 탐욕, 욕심을 부린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요. 지금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나 먹이고 고기 먹이려고요? 그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을 때가 훨씬 좋았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유의 반대말이 탐욕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탐욕은 뭡니까? 하나님 여기 요거 말고요 요거 있으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 요거 저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요 고기 아니고요 하나님 요거예요. 요거 만나 말고요 고기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면에 고기를 다 깔아서 이렇게 해치고 다녀야지 되는 정도로 오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한 달 내내 보여주시죠.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었다고요. 탐욕입니다. 탐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감사함으로 받고 가장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을 걷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잘 모르시네. 애굽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한테 필요한 건 지금 이거예요. 이거를 주세요. 탐욕입니다. 그 싸움의 자리에서 지금 미리암과 모세가 이 양쪽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역할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70명에게 임했는데 2명은 회막 앞까지 나와 있지 않고 장막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아마 다 나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68명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회막문 앞에까지 나아갔습니다. 2명은 어디 있었어요? 불림을 받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막 안에 있었는데 뭐가 임했습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이걸 보고 여호수아가 나와서 모세님, 뭐라고 모세님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모세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이거죠. 당신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당신 다 나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당신 말 안 들은 사람도 여기서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 이게 지금 뭐라는 말입니까? 당신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누가 당신 말을 또 누가 듣겠습니까? 그죠? 모세가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모세의 마음입니다. 그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누구예요? 모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을 부어주셨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온유죠, 온유. 미리암과 모세의 차이점은 어떤 부분에 있었냐면 7절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는 보통 선지자와 다르다 이렇게 구별하고 계시는데 그 근거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미리암과 아론은 온 집에 충성한 게 아니라 약간 충성한 걸까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 종 모세는 내게 대하여 나의 집에 대하여 충성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지금 아론은 지금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모세는 온 집에 충성했는데 니들은 요거밖에 충성 안 했잖아. 모세랑 맞먹으려면 온 집에 충성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경쟁과 그것이죠. 그게 아니라 권위의 근원이 어디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어 나온다. 모세는 그걸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요. 온 집에 항상 충성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모세 너 이방 여자랑 막 결혼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서 나온 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야 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세 너만 그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잖아. 우리도 나는 뭔데? 너 뭐 잘났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 미리암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욕망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있지 않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하나님도 누구에게 충성해 주셔야 돼요? 자기에게 충성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로 인하여 미리암은 나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문둥병으로 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했을까요? 그냥 벙어리가 되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입을 꼬매주신다든지 입으로 막 비방했으니까 아니면 손가락으로 가르쳤을 테니까 막 손가락을 이렇게 붙여주신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생명을 거두어 주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문둥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문둥병에 걸리게 하셔서 7일간을 진 밖에 있어서 7일 동안의 시간을 미리암이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교훈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미리암을 그 자리에서 처단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립니다. 눈처럼 희어지게 됩니다. 나병에 걸려서. 왜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교훈하셨을까요? 미리암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할지라도 7일 동안은 부정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에게 벌어진 일을 하나님 뭐로 지금 다시 돌려 설명하는 것이냐면 그녀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딸에게 수치를 알게 하기 위하여 침을 뱉었다 할지라도 7일 동안은 진 밖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돌려 말씀하셔서 지금 마치 아버지가 딸에게 무엇이 수치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그 뉘앙스를 풍기게 하며 미리암을 지금 진 밖으로 있게 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왜 나병에 걸리게 했느냐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리암은 지금 진 밖으로 나가서 7일 동안 있습니다. 7일 동안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구름 끼는 가운데 강림하셨다가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 민수기 12장 10절에 구름도 같이 올라갑니다. 구름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구름이 떴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출정이다 이겁니다. 이제 출정이다.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다가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떠날 준비를 하고 구름이 앞서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서서 다시 그 캠프를 치는 겁니다. 미리암은 지금 진 밖에 있는데 민수기 12장 10절에 뭐는 떠 있어요? 구름은 떠 있습니다. 지금 가야 한다. 출정이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미리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캠프가 진영이 분대가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제 곧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곧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미리암으로 인하여 미리암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같이 거기에서 발목이 묶이게 됩니다. 미리암의 7일 나병에 걸려서 거기 들어가 있는 동안의 7일은 도대체 얼마나 길었을까요? 진영 밖에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구름이 떠 있는 것이 보이겠죠.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선지자 미리암, 출애굽기 15장에서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로 인하여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자기는 나병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가 정말 7일이 7년 같이 기나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무수한 생각들이 폭풍처럼 오고 갔겠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모세에 대한 원망,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내가 누군데? 백성들에 대한 원망, 부끄러움, 수치, 다시 7일이 지나서 건강해진다고 할지라도 나와서 진영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선지자 미리암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무수히 오고 갔겠죠. 그 시간이 7일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은 오롯이 미리암이 하루하루 겪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겪게 하시듯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셔서 40일을 겪게 하시듯이, 미리암의 그 고통스러운 7일을, 평생에 아마 이렇게 긴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상처에 대는 7일을 하나님은 미리암으로 하여금 그 시간을 그대로 겪어가게 하십니다. 미리암이 다시 기쁘게 다시 나와서 선지자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으로 하여금 다른 병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나병에 들게 하시죠. 그런데 이 나병이 들었던 경험은 미리암만 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손에 하얗게 눈처럼 나병이 들었었습니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 출애굽기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말씀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넣었는데 나병이 눈처럼 생기고, 가슴에 손을 다시 넣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손을 넣고 다시 빼자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눈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모세의 이 소명기사에 나오고, 미리암의 경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 있죠? 나아만 장군이 치료되었을 때 가가지고 은 2달란트 옷 2벌 달라고 선지자의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하였을 때에 게하시에게 나병이 걸려서 눈처럼 희게 됩니다. 나병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눈처럼 휘어졌더라라고 하는 표현은 이 3 경우에만 나옵니다. 선지자의 정체와 소명과 관련하여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것은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 온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건져내려고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3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안에다 넣어서 나병이 생겼고 다시 꺼냈더니 온전해지고, 나일강에 물을 떠다 땅에 부으니까 피가 되는 3가지 기적이었었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못 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은 애굽 사람들 앞에서 행합니다. 뱀이 되고 지팡이가 되고 물을 부니 피가 되는. 그런데 지금 이것, 나병이 됐다가 안 되는 이것은 누구만 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로 애굽 사람들을 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떠한 존재인가, 무엇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선지자 미리암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면 모세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출애굽기 4장에 내가 거역하는 바로의 장자를 치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장자 이스라엘을 끄집어내겠다. 내 장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말이 이렇게 구원하겠다. 그런데 대신에 바로의 장자는 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넌 가라. 너의 생명을 찾는 자가 죽었다. 너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자가 죽었다. 가라.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가는데 하나님께서 길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기껏 보내라고 해놓고서 하나님이 지금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칼이 모세를 지금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른 모세의 부인 시보라가 돌칼을 꺼내서 돌칼로 아이들의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하여 그 이후 모세는 생명을 구원받고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칼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이 어디였어요?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모세였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는 것이 가장 먼저가 아니라 모세의 장자를 먼저 치는 것이 먼저였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가나안에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일 먼저 할례를 행하고 제일 먼저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칼이 첫 번째로 향한 방향이 어디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이 어디였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진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생명도 내 삶도 내 의미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임을 당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사느냐 하나님께 충성되느냐 나에게 충성되느냐 이 싸움인데 그 내가 누구예요? 나병 환자더라고요.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확인됐어요? 하나님과 만났을 때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7일을 나병에 걸려서 그곳에 있게 합니다. 미리암이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자기를 세우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로로서만 나는 선지자다. 그러나 내가 그 통로를 막고 나로서 드러나고 나로서 영광을 받고 나로서 누구 위에 서고자 하고 나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려고 할 때 그때 나는 나병 환자에 불과한 나 자신을 마주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미리암이 7일 동안의 싸움을 통하여 고통스럽게 깨달아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7일을 고스란히 견디어 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고스란히 견뎌갑니다. 미리암은 잘 돌아왔을까요? 잘 돌아와서 잘 사역을 했을까요? 여기를 찾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20장 24절에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모세가 죽습니다.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다 돌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데스 바네아에 있다가 요단 동편으로 가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미리암은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죽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미리암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수식어도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 다른 사람 죽었다는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지만 미리암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기록합니다. 아주 담백하게요. 미리암이 그곳에서 죽었더라. 그것이 탐욕을 부렸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한 미리암이 하나님에게 의하여 붙잡혀지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품고 그 안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갔었던 그 미리암이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소술입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실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답을 압니다. 그죠? 이렇다고 나는 나병 환자고 하나님과 마주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죠. 이런 일들은 아직 겪지 못했고 우리는 다만 정답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맨날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이제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막 그냥 승리하고 여리고성 막 와 무너지고 막 그런 것도 좀 해주시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한참 살잖아요. 시간을 겪어 가십시다. 미리암의 7일이 7년일지 70년일지 우리는 모르는데 근데 이 자리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로로서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붙어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 왜 나병 환자여야 하냐면 나병 환자는 자기가 고통스러운데 고통을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자기가 아픈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 조그맣게 그 가시가 박혔는데도 별거 아닌 가시인데도 아프더라고요. 아프니까 뭘 할 수 있어요? 뺄 수가 있지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까? 시간은 고통을 만들지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까? 근데 나병 환자는 뭘 몰라요? 고통스러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사이에 고기가 끼도록 먹어야 무슨 소용이 있으며 모세보다 위에 올라가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있지 않은데 죽어있는데 모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하나님과의 생명의 통로에 연결되어지지 않은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고통 속에서 나로 인하여 살아라. 내게 붙어서 살아라. 나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광야에서도 살 수 있다. 하려고만 하면 고기는 깔아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너희들을 불렀다. 나를 힘입어 살아라. 나를 힘입어 살 수 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 통로를 막아버리고 너에게 충성하라고. 그러면 자기가 죽어있는데도 죽어있는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인생이다. 미리암의 7일을 우리의 인생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길들을 따라서 하나님 없는 하루가 고통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루하루 살아나가시는 차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미리암이 뽀대가 안 났겠죠? 괜찮습니다. 진정한 뽀대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거기에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하나님은 겪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자리에 있어서 고통스럽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7일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진영으로 돌려보내시고 진정한 수치가 무엇이고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주어진 매 순간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모든 킬 한인 성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